안녕하세요. 평강심내교의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46주 이것이 복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일어난 일의 순서, 시간의 순서, 역사적인 순서로 해서 읽어서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으로 이어지죠. 자, 지금은 우리가 어디 하고 있냐면 신약 성경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죠. 예수님의 사역 7주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고요. 교회의 사역 역시 7주, 가르침이 5주에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가르침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것이 복음이라 해서 로마서를 먼저 보시고요. 이분이 예수라 해서 히브리서, 이렇게 살라 해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싸우고 사랑하라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것이 미래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5주에 걸쳐서 신약 성경의 가르침 부분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자, 먼저 우리 시간적 배경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주후 58년경에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3차 땅끝 전도가 마무리될 때쯤이에요.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간적 배경은 고린도에서 썼기 때문에 고린도가 공간적 배경이 되는데 의미가 없죠, 사실. 그리고 로마로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역시 로마가 공간적 배경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공간의 의미는 없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사회적 배경. 당시 이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고 유대 기독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기독인들도 상당수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회라고 우리가 보죠. 역시 다른 교회들처럼 이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요. 바울이 편지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서로 배려하기를 권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갈등이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로마의 기독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 로마서가 성경의 배경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작정을 하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라고 쓴 편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편지라고 부르죠. 복음 편지는 로마서 외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건 이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아주 짧은 편지로 핵심적인 것을 전달했고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설명한 게 로마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실 때 갈라디아서 읽는 것도 권유해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무엇에 비유하냐면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했을 때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을 때 기독인들은 로마서를 풀어서 복음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독교가 다시 그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역시 로마서의 본문이 그 개혁의 기초가 되기도 했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이제 흔히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책이 덜 중요한 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가끔 농담처럼 말을 하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 만약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면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반복해서 읽어달라. 이제 이렇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농담처럼 말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기독교를 지킨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로마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주 읽어주시는 것이 좋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연구야 놀자는 사실은 로마서를 풀어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로마서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반지의 보석처럼 그런 성경상에서 좀 중요한 왜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요. 그런 책이고
기독교를 지켜낸 책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 이야기 들어가면 처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 분노로 나타나는데 그 의가 다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구속으로 나타나서 인간의 운명이 바뀌고, 그리고 지금은 율법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산 제사로 살라. 이렇게 권유하면서 로마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차례대로 볼까요? 먼저 복음은 능력이라 하는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사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자신을 어떻게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사도였다라고 말한 것이 좀 중요합니다. 복음을 강조하고 로마의 교회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설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죠. 복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동안의 선지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은혜를 받고 사도 직분을 받았고요. 로마 교회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모든 일이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로마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었지만 사정이 생겨서 가지 못하게 됐는데,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로마서를 쓴 이유를 우리에게 주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자신은 복음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의 빚을 진 자예요. 그 빚을 갚아야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제일 첫머리 하는 얘기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자랑스럽다. 이게 어디 가서 남에게 부끄럽게 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고요. 복음의 진수는 무엇인가?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다 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들은 복음은 우리를 이 죄인이라는 죽음에서 영원한 삶이라는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복음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될 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의에 관한 종교입니다. 복에 관한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로 복음을 설명한 로마서에서는요, 복이라는 글자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축복이라는 글자가. 무엇이 중심인가? 의예요. 의. 의인으로 만든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게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의인은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스스로 되지 못하고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의가 분노로 나타나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나타내서 인간의 모습, 이 땅의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됐다? 의를 떠나 불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불의 가운데 남겨두고, 불의 가운데 남겨졌기 때문에 더욱 불의하게 사는, 더욱 형편없이 살게 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모습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떤가? 유대인들도 그 의를 압니다. 율법을 통해서. 근데 자신들이 그 율법을 가리키지만 실천하지 않는 표면적인 유대인이에요.
겉으로만 유대인이고 인간의 내면 영은 유대인이 아닌, 즉 의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시죠. 그 의가 분노로 나타나는 이유가 왜 그런가?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고요.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 의를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표면적인 유대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분노로 나타나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이 이렇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설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가 구속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인가? 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의이고 곧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불의를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죠.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의롭다 하심, 칭의, 내 의라고 여겨줄게 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의로 여겨주시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는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걸 예수님의 구속 또는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죠. 그것을 믿는 믿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됐다고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 의로 여겨주신다.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모습이나 이런 걸로 의로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데 그것이 왜 그러신가?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믿음이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한 것이고요.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결한다? 십자가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스스로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너의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즉 죄를 싫어하고 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 그런 믿음을 뭐로 여겨주신다? 의로 여겨주신다 하는 게 로마서의 설명이고요. 그럼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는 해주지만 율법은 한번 저지른 죄는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것을 율법은 해결을 못해요. 십자가는 해결을 할 수 있죠. 그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기 때문에. 율법은 단순히 그게 죄였다라고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율법은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초등학문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 이것이 로마서가 설명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의가 구속으로 나타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인간의 운명이 바뀌죠.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였기 때문에 의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의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당연히 우리에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이 새로운 삶은 죄인의 운명에서 자녀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운명은 뭐예요?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죽은 후에 벌을 받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죄인의 운명인데, 이젠 자녀의 운명, 이 땅에서 살다가 소천해서 하늘에 가면 하나님과 살게 되는 자녀의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얘기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삶에 죄가 왕노릇했는데 이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의가 우리 삶에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말이죠. 또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죄에 머무르지 않는다고요. 죄에 속박되지 않아요.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운명적으로 아담으로부터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 죄에서 해방돼서 죄를 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율법에서 해방이 됐다는 얘기는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뭘 지켜야 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율법의 조목에서, 항목에서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뭘 하면 부정을 탄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는 삶.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영구야 놀자 1과부터 9과까지 쭉 들으시면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해 주시는가, 이것을 좀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는 인간이 원래 어땠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구속을 주신다. 구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됐다? 인간의 운명이 바뀌다까지 했죠. 그 다음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바울 자신이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언약 백성,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즉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언약 자손이 아니고 이삭만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즉 언약을 받은 언약대로 사는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조건이나 환경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언약이 그래서 우리에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자기들만의 길을 고집을 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길이라는 이런 복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라 하는 말과 더불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그들도 돌아올 것이다 라고 자신은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율법에 남아있는 것이 자기에는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언약 자손으로 돌아오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도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자기 동족, 자기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복음이 무엇이다에 대한 설명과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도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 왜? 우리 동족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가 대단한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만 설명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은 어떻다?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 왜? 저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손이 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이후에 로마서는 또 이제 어디로 가는가? 우리 삶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 제사로 살라. 로마서 12장부터 16장 걸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까지 8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때야 되는지 설명했고, 이제 12장에 돌아와서 그렇게 구원받은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라고 그러죠. 이 산 제사에서 제사는 예배고 희생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 동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실은 희생 제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네, 그래서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산 제사.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다.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만드는 그런 제물인데 우리는 그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 거룩한 산 제사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그 제물, 희생 제물을 기뻐하시죠. 왜? 희생 제물은 뭘 상징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죽였다, 없앴다라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지금은 나는 죽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희생 제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로마서의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변화된 삶이 중요한 것이죠.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 뜻 분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목사님이 성경 읽으면 뜻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100명이 읽으면 100명이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이 뜻이 다른가요?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의롭게 살라 이거죠.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인데 내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각자 자기가 처한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서 너는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뜻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되고 술에 취해서 세상을 모두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술을 끊어라가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을 줄이라가 뜻이 되고 가족 내에서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사람은 서로 양보하라가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뜻이 여러 가지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야 돼요. 근데 각자에게 그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실천 사항은 다 다르다고요. 왜?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자기가 처한 죄의 환경이 다르고 자기가 처한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묵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묵상해야 돼요. 왜? 자기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묵상해내야지. 목사님이 그것을 묵상해낼 수는 없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라고 권유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변화된 삶은 누가 찾아내야 되는가? 각자가 찾아내야 되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분별하라. 각자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고요. 뭐 이상한 명상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마음을 비우는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시는가는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문을 읽고 골방에서 묵상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설교 막 틀어놓고 막 이 말 저 말 듣고 그런다고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가 본문을 설명하는지 듣고 그 본문을 다시 읽어서 내 스스로 묵상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결심까지 나와야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변화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로마서의 표현이.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죠. 공동체가 돼요.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뤄야 돼요. 요즘에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나는 나 혼자서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는데 말씀드릴게요.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각자가 부족한데 그런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온전함을 잃으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각자 알아서 나는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
좋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한 우리가 다른 부족한 사람들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뤄서 교회가 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각자 받은 은사로 어떻게 공동체 이익이 돼야 돼요. 자기가 받은 은사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요, 공동체의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구원이 어떤 것인지,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요. 연약한 자 받아주라 그러죠. 같은 말이에요. 서로 부족한 우리가 하나를 이루듯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자, 이 로마서가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러죠. 배만 챙기는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 떠나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마칩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했죠. 그래서 로마에게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설명하겠다 하고 제일 먼저 한 설명이 뭐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는 그 말씀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줘요. 자,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설명하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땠는가? 하나님의 의가 분노로 나타났다.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선택함을 입은 유대인들은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표면적 유대인이지 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분노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어떻게 구속으로 나타나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죠.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받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바뀝니다. 아담에게서 벗어나죠. 죄에서 벗어나죠. 사망에서 벗어나고요.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 동족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큰 근심과 고통이 끊이질 않는다.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그 섭리가 오묘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말씀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있는 제사예요. 우리가요, 예배인데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쳐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향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로마서 대단하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읽으셔서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무슨 뭐 명상을 한다느니 뭐 며칠간 금식을 한다는 이런 종교 놀이 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 하시는데 왜 자꾸 제껴놓고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읽으세요. 로마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100년, 1000년의 명상으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2시간만 읽으면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 로마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복음 다시 회복하시고요.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말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